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실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행하신 그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실존이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사건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미래에 이 하나님의 온 백성과 온 세상을 위해 행하실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역사에 대한 그 기대에 기초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의 어떤 그 기초에 서 있는 것이죠. 셋째로 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현재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됨을 우리에게서 인쳐주시고 또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한 인간이 이처럼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에 힘입어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감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다. 빚을 진 자들은요, 이 채무에 대해서 상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어떤 그 채무자가 좀 파산을 해도 어떤 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그 장치들이 있어요, 요즘은. 근데 그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지금보다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는요, 그 채무자와 그의 가족, 그의 전 재산 모두 다 이 채권자의 처분에 달려 있었고, 또 잘못하면 또 노예로도 팔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채권자로서의 하나님은 우리 이 빚진 자로 하여금 그 빚을 갚으라고, 그 원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원금을 사실은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너무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내가 갚고자 한다면요, 요즘 그런 드라마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악덕, 그 사채업자에게 이 시달리는 이 채무자. 아무리 갚아도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납니다. 시달림을 당할 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요, 그처럼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단지 은혜로 구원받아 거듭난 자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큰 것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 주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라고 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채권자의 권력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밖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냥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몸을 육신을 위해 봉사해야 하고 육신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일하지만 단지 육체의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할 뿐이라는 거예요. 소모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요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이니 이 육신의 요구에 져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했을 때 육신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이 육신은 죄로 인해 이미 정죄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본성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정죄된.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자의 현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하지 않고 그때처럼 제가 손짓하는 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내가 무릎 꿇는다면 스스로 망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요청하실까? 왜 요청하시겠습니까? 이것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 지속되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에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에 죽음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또 그래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냥 그대로 산다면 어찌 되겠는가? 8장 13절의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왜 죽겠습니까? 내가 이 몸 갖고 살아가는데 왜 성경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할까? 육신은 단지 인간의 연약함만을 뜻할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근원지이기도 합니다. 넘지 말라 한 그 선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선 근원지라는 거예요. 외부에서의 손짓이 있었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 나라는 거예요. 육신이 그
진앙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나 이 신앙의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끝은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이어서 아주 신속하게 이야기를 하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여기에서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빛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너희들이 정말 스스로 노력해야만 한다,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율법지향주의, 금욕주의, 이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율법지향주의와 금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럼 복음과는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싹트고자 하는 이 죄의 구체적인 음모를 깨뜨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으로서 성령께서 내 몸의 행실을 소멸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의 이 사악한 행실을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뿌리째, 그 뿌리째 뽑아 제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아버님 그 산소에 그 벌초를 할 때 보면 이 잡초들을 제거합니다. 잡초들을 제거하는데 특히 이제 쑥 같은 경우 이렇게 잘 제거를 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가보면요, 또 자라 있어요. 잔뿌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의 또 비추임을 통해서 나의 어떤 죄가 드러나면서 주님께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요, 얼마 또 지나가 있으면 또 그런 나의 그 어두운 면들이 또 내 안에 싹 트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자괴감을 넘어서다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무뎌지게 돼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행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기를 중단하고 성령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요, 날마다 그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님 안에서 지금 이 옛 세계, 나의 그 옛 삶의 그 존재 안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존재를 이 탄생시키는 이 과정에서요, 그런 그 긴장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미루려고 합니다. 거룩을 향한 도전을 미래의 언젠가로 미루기만 할 수 없는 노릇인데 미루려고 해요. 한번 실패해보면 그래, 아직 나는 아닌 것 같아. 미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급하게 행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에게 마음을 쏟다 보면 죽음과 같은 비참한 실존이라는 피할 길 없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미루다 보면요, 어느 순간 영적으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실성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안정성은 없습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잘못된 행실을 죽이고 생명을 향해 매일매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죄의 음모가 분쇄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라고 놀랍게도 선언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가짜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요즘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니까 소위 진박간별사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크리스찬 간별사입니다. 순도 100%의 크리스찬들을 가려내시는, 함께 하심으로. 성령 안에 우리가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엄히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엄격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종으로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폭력적인 주인 앞에 있다 보면 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소유할 전적인 권리를 가지셨지만 이 매매의 증서를 찢어버리시고 입양 서류를 기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더 친절하고 더 온화한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 당시 이 로마에 있어서는요, 이 양자제도, 이 양자법이요, 오늘보다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네로 같은 경우도 양자로 들어가서 황제가 되었어요. 지금 바울이 이 양자라고 하는 얘기를 이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얘기했을 때는요, 그런 그 실제적인, 야, 이건 굉장한 거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누구 집 양자로 들어갔다는 개념과는 좀 다른 거예요. 친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짖도록 격려하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줘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우리 정체성에 대한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됨, 곧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양자된 자녀는 새로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포함해서 친자녀의 모든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으면 아들이 그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이면 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건 그 로마 시대의 그 양자만이 권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권리인 거예요. 은혜를 입고 그 아들의 대가를 통해서 내가 양자가 되었지만, 양자가 된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또 아들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함.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누리는 것을 내가 함께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나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또한 있는 거예요. 유업에 이르는 길, 영광에 이르는 길, 이 길은요 평탄한 길을 따라 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이 영광으로 향하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을 따라 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의 길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의 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길은요, 홀로 외롭게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 상속자들이 영광스러운 그 유업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고난의 길에, 그 어려움의 길에, 그 좁은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마지막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오늘도 이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꿋꿋하게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쉽게 투덜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분명한 것을 보게 되면요, 이 과정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끝에 펼쳐질 것을 내가 조망하지 못하면요, 이 과정은 쉬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보고 그 미래에 펼쳐가실 그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역사에 대한 그 기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무거운 삶의 짐들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도상에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끝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너희가 동참할 것이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면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내 안에 온전하게 세워질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내가 머리 숙인 자가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친근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다운 삶을 통해 오늘 우리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종의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사시고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오늘 이 땅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성령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주권을 드리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에 결코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길 끝에 있는 소망을 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나의 영적인 신분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당당함을 이 세상 가운데서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